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 안에 또 우리로 하여금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그 기회가 되어서 몇몇 성도님들과 이렇게 뭐 통화이든 아니면 길 가다가 마주쳐서 이렇게 대화를 잠깐씩 나눌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꼭 저는 이렇게 한 번씩들 여쭤보고 있어요. 잘 견디고 계십니까? 잘 버티고 계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드려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막상 온라인으로라도 어쨌든 예배 드리면서 마음의 다짐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럴 때면 힘도 나는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의 삶이 시작되면 또 무너지네요. 견디기가 쉽지 않네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일종의 어떤 악순환도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뭐냐면 현실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는데 또 그 결단을 저버렸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또 어겼다는 마음의 부담이 또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과 마음의 짐들이 같이 쌓여서 이렇게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그 영적인 침체들이 또 점점 커져가는 마음의 짐이 쌓여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예배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오늘도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눌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또 고민하는 일들에 이번 한 주를 지내시지는 않았습니까? 영적인 승리를 맛본 지 너무 오래돼서 또 좌절하는 그런 날들을 또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는 더 좌절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왜 무너지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그런 하루를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요즘처럼 참 마음이 눌리기 쉽고 마음이 어두워지기 쉬운 때에 이 시편 2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묵상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같이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첫 번째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영적인 도전들이 왜 생기는지 우리에게 먼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제가 1편하고 좀 헷갈렸네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바로 이 2편 1절에 왜 이런 영적인 도전들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헛된 일을 꾸미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시편은요, 1차적으로는 그 학자들이 많이 추측하고 연구하기에 그 당시에 왕이 이제 다윗 계열에서 이렇게 왕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왕이 이제 새롭게 즉위할 때 즉위식에 그때 불렀던 노래, 그때 왕의 입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었던 그런 성경이 아닐까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2절에서 보면은 그런 증거, 그렇게 엿볼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2절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의 즉위식에 아마 쓰였던 그런 찬양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그 연구들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에 말하자면 뭐 요즘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바뀔 때나 영국의 이제 여왕이 왕위를 물려줄 때나 그럴 때 이제 성경 위에 이렇게 손을 얹어놓고 맹세를 하게 하잖아요. 나름의 맹세문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 말하자면 마치 이 시편 2편이 그런 이제 맹세문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맹세문을 통해서 또한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고백하게 함으로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과 여러 민족, 여러 군왕들의 도전이 너에게 찾아올 거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것은 영광의 길이기도 하지만 이런 도전이 있을 거야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도전이 있음을 왜 이렇게 제일 먼저 1절에서부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습니까?
너 두려움이 있을 거야. 두려움이 있으니까 야 이거 가볍게 보지 마. 너 그냥 지금 좋아하지 마. 웃지 마. 그렇게 말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직구전 의도가 아닐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왕위를 이끌어 나갈 때에 마치 그 헤쳐나갈 길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도전들이 있을 거야. 그러므로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 그리고 또 이런 도전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우리 2절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지금 그 헛된 일을 꾸미는 자, 세상의 군왕들이나 관원들이 대적하려고 했던 그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 썩는 일들이 생기는데, 근데 이것을 조금 뜯어보면 새롭게 즉위된 왕에게 네가 이방 나라들로 인해서 속 썩는 일들이 생길 거야. 그러나 네가 이방 나라들로 인해서 속 썩는 것을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맞구나. 그것을 또 확신을 가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경고를 미리 알려주실 때에는 염려하고 눌려서 살아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도전이 있다면 그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야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오히려 확신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원인은 이제 찾은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원인. 그런데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나? 내가 영적으로 눌리고 염려하고 또 요즘처럼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나는 앞으로 어떡하나? 하면서 우리는 이미 벌써 이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지쳐서 쓰러집니다. 나는 어떡하나? 이것에서부터 벌써 지쳐서 쓰러진다고요. 제가 엊그저께 한 후배와 대화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찬양 사역자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 찬양 사역자를 불러주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회가 다 취소됐죠. 그러니까 내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못 가는데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죠. 집회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단 한순간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러주는 교회도 없고 집회에 갈 수도 없고 함께하고 있는 예배팀들도 함께 모여서 이제 그 예배 워십 사역을 했는데 그걸 사역할 때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미래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다른 팀들은 잽싸게 그 나름의 이제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잽싸게 뭐 화려한 영상들을 만들고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막 유튜브에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본인은 그럴 능력도 없다면서 이제 낙심하고 이제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려운 일들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의 미련한 생각에 그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저마다 해석하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스스로 상처 주고 자신을 더 누르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들을 그 후배와 나누면서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리 고민해도 사실 답은 없어. 아무리 고민해도 그 시원한 답을 얻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냥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니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닐까? 내가 봤을 때 중요한 건 네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걱정에 너의 에너지를 다 쓰고 있다는 것, 나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
네가 아무리 잘했다고 했어도 영적인 도전을 피할 수 있었을까? 영적인 도전이 너에게 찾아왔을 거야.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까? 그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애쓰느라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쓰고 있다는 것, 나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걱정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차라리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중에 어떤 길로 나아가든지 정말 원 없이 기도해보고 선택해놓으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의 에너지를 거기에 한번 써봐.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이게 참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많은 날들 설교했고 마치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전하지만 저도 매일 넘어집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했던 후배는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 찬양을 만들고 불렀던 그 CCM 바로 그 가수였습니다. 수많은 날들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인내시네를 외쳤어요.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는 적어도 제가 들었던 간증 안에서는 그의 실제적인 경험 안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도, 수많은 날들 외쳤던 주가 일하시네라는 가사도 밀려오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저처럼 전한 만큼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친구처럼 노래하고 찬양했던 만큼, 그리고 우리 모두처럼 다짐한 만큼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도, 이런 우리도 비록 내가 눌릴 때도 있고 내가 영적으로 다운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소망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다. 나는 여호와의 성령으로 연합한 자다. 그걸 붙잡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기로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내가 왜 고민하며 이렇게 눌려 있어야 하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래도 내가 이 영적인 문제, 이 주풀하기라도 붙잡고 고민하는 것을 보니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구나.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뎌보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실은 절대 변할 수 없다. 그것을 믿고 견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다시 1절을 좀 봐야 돼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제가 1절 하반절 읽어볼게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1절 하반절에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말씀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꾸미는가 라는 단어를 우리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바로 이 꾸미는가 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 계략을 세우다, 일을 계획하다, 오늘 말 그대로 일을 꾸민다, 이제 이런 뜻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 때, 묵상하는도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는요, 이 1편과 2편이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1편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는데, 마치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좌절, 그리고 눌려오는, 점점 죄어오는 영적인 눌림이 있을 때 하는 고백이 마치 시편 2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안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묵상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이냐, 군왕들이 저마다의 기준과 저마다의 생각으로 묵상하며 도전해오는 일을 꾸미는 것들에 우리가 매여서 살 것이냐, 하나님께 매여 있을 것이냐, 군왕들의 꾸미는 계략에 매여 있을 것이냐, 무엇을 묵상할 것이냐에 그 싸움에 우리는 놓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묵상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이냐, 영적인 짓눌림을 묵상할 것이냐, 영적인 자유를 묵상할 것이냐.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경우 우리 영적인 짓눌림을 묵상하고 그것에 고민하느라 시간을,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묵상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차라리 그 에너지를 다 쏟아라. 무슨 선택을 하든지 적어도 제가 그 후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저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처럼 적어도 원 없이 기도해 봤느냐, 적어도 원 없이 기도하고 선택했느냐라는 질문에 부끄러움 것이 없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가르침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모든 문제들, 군왕들과 세상의 수많은 도전들, 우리를 눌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는 겁니다. 비웃으시는, 야 이거 문제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6절에서 주님이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아주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사람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내가 성령으로 연합하게 한 나의 백성은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친히 세웠다. 이 말씀이 점점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리 잡음으로 확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런 장난 해보셨죠? 돋보기로 종이에 불을 붙여보는 겁니다. 돋보기로. 그런데 돋보기로 종이에 불을 붙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초점을 예리하게 맞추지 않았을 때 불이 안 붙습니다. 그런데 돋보기로 그 태양빛이 오는 것을 예리하게 모아서 종이에 초점을 맞춰 정말 콩알만한, 바늘만한 그 빛이 비치지만 그것을 모아서 정확하게 전곡을 꿰뚫어 갈 때 불이 붙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기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의 묵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할 때, 군왕들의 도전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쓸 때 예리하게 우리의 초점이 맞고 기도줄이 붙잡히고, 그때 기도줄이 일어나며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도 넘어질 때가 없을까요? 넘어질 때 있을 겁니다.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얻은 지혜가 있어요. 그런 동화 얘기 아시죠? 예전에 어떤 언덕, 고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넘어지면 1년밖에 못 산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그런 고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가 그 언덕을 넘어가다가 그 고개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부터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지금 앞길이 구말리같이 내가 지금 이 자식들, 내가 소유한 것들 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나 1년밖에 못 사는구나 하고, 그 다음날, 그날부터 바로 당장 들어 누워서 화병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위로도 하고, 또 아이고 그래도 1년 동안 누리고 사십시오, 또 1년 지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런 얘기들이 귀에 안 들리는데, 그런 것들이 위로가 안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찾아온 어느 지혜로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 넘어지면 1년 산다고? 야, 그럼 가서 또 넘어져. 2번 넘어지면 2년 살고, 3번 넘어지면 3년 살고, 4번 넘어지면 4년 살겠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계속 가서 넘어지면서, 실제 그 고개, 그 언덕이 1년밖에 못 살게 하는 주술적인 힘이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화병을 이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번 말씀 묵상하고 넘어지셨습니까? 그러면 또 묵상하면 되겠네요. 또 묵상하고 또 넘어졌어요? 그럼 또 묵상하는 겁니다. 이길 때까지는 묵상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방 나라와 군왕들과 관원들은 여러 가지로 말해볼 수 있겠죠. 저는 지금 많이 우리 마음을 누르게 만드는 것들, 요즘 보면은 이 코로나 사태가 또 그렇고요. 이 코로나 사태에 어떤 교회를 향한 시선들, 교회를 향한 정부 정책들을 보면 실제 어떤 차별이 존재한다고 사실 저 느끼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 개인의 문제들일 수도 있고요. 이방 나라와 군왕들과 관원들의 이런 영적인 도전들이요.
내 믿음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가족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사실 많이 힘드셨죠. 직장에만 가면 너 예배 간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의 시선들이 왜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예배 드려도 직장에 가면은 마음에 부담이 있고, 안 나오자니 또 그대로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부담들이 쌓여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부담들이 쌓여가서 영적으로 눌리는 것들,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런 이방 나라들과 군왕들과 관원들의 도전들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유혹, 걸어오는 도전들, 우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헛된 것을 묵상하게 만드는 그런 주도권 싸움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세상의 왕들보다 더 높으신, 이 세상의 문제들보다, 내가 내 삶을 통째로 빼앗겨버린 나를 짓누르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이 모든 상황들을 다루고 계시다, 컨트롤하고 계시다, 그들의 도전을 비웃고 계시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들이 걸어오는 싸움은 비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이 말씀으로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시편 말씀은요, 다윗에게 언약을 주실 때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어요. 다윗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어서 내 마음이 죄송하고 서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할 거야. 하지만 너는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자요,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을 얻을 것이며 너의 가문의 대대로 다윗의 왕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 우리 예수님의 고향 자라나신 거기 베들레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이 원래를 분해해 보면 베이트 레헴이에요.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빵집이에요.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이 사시기에 딱 적당한 그런 지명이죠. 그것처럼 베이트라는 것은 동네 또는 집을 가리킵니다. 집.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하나님의 베이트,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데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의 베이트를 지어주지 마, 넌 지을 수 없어라고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이 베이트라는 것에 집 또는 성전, 이런 건물, 지역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가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문, 우리 가문. 그러니까 다윗아, 네가 나의 성전으로서의 베이트를 지어주겠다고 했던 너의 마음은 거절했지만 대신 나에게 베이트를 주려고 했던 너의 베이트, 너의 가문을 내가 너에게 영원히 허락하겠다는 이 재미난 약속을 주신 게 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던 베이트는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베이트로 다윗은 혼자 성전 짓고 혼자만 누릴 수 있는 영광에서 끝날 수 있었던 일을 다윗의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왕권을 이을 자라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일들, 많은 도전들,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그 많은 일들,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들을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새롭게 해석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지금 이 시편 2편 말씀에서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사실 이 시편을 왕이 즉위할 때 이제 이 말씀으로 고백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결국 이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너의 인생도 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너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냐? 우리의 믿음은,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 아닐까요? 내가 편하라고 혹시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편하자고 시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편하게 살다가 그냥 썩어버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쓰임받아 닳아 없어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엉뚱한 데에 에너지를 쏟으며 낭비하느니 차라리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값으로 사심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차라리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차라리 우리의 목숨을 낭비하느니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기에 아주 좋은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고난받을 때가.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도 살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내가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나를 닳아 없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내가 낭비하느니 차라리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가져가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에 새겨진 확신과 소망의 이유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누구에게 구하라 하십니까?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여러분들 문제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다른 것에 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성령으로 연합한 백성이요, 네가 눌려있을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내가 너에게 그런 가치를 부여했으니 너는 결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결코 훼손될 수 없다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항상 담대히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찬양이 있더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청년 시절에 오래전에 많이 불렀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찬양으로 좀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담대함을 주시도록 다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